이 밤 주의 전에 나와서 또 찬송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를 향한 선하고 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피택이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초대교회가 주의 사람들을 잘 세웠던 것처럼 이 시대 주님께서 들어쓰실 주의 사람들을 잘 세워내는 우리 복된 성광 영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거룩한 마음 다해 주시고, 영광의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 다해 주시고, 영광의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마음 다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우리의 생명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한 외쳐보겠습니다. 주목 주시고 일심 예수 성령 평안하여 성하는 성광교회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처럼 아름다운 이 믿음의 열매, 영적 열매를 잘 거둬들이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베드로를 살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베드로 쏙 빼닮은 주의 사람들 세워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참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 가운데 우리가 참 곱씹어서 살펴봐야 될 인물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름이 세 개가 있어요. 두 개의 이름과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고 또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고 우리 주님께서 이 별명으로 붙여주신 게바라는 또 별명이 있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또 베드로라는 이 이름의 뜻은 이 바위라고 해요. 참 이 베드로는 그 이름의 뜻처럼 참 견고하여서 영적 공동체를 세워낸 주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눈을 크게 뜨고 태풍이 부나 바람이 부나 비바람이 부나 영적 공동체에서 베드로처럼 묵직한 바위처럼 공동체를 지켜낼 사람 누구인가? 또 남은 이제 목금토 3일 또 다음 한 주간 기도하면서 주의 사람들을 잘 세워낼 줄로 믿습니다. 또 베드로의 별명은 이 게바예요. 게바의 뜻도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영적 공동체를 견고하게 지켜낸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3일밤 영적 교우들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선 주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인사 하겠습니다. 베드로 쏙 빼닮았습니다. 좀 못나도 괜찮아요. 베드로 참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잘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생이 180도 달라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밀어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지지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격려할 때 영적 베드로 세워낼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인적상을 가만히 보면 그 아버지는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몬아. 아버지 이름도 이 성경에는 두 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 또는 요한으로. 이 베드로는 이 가브나움 근처 베스다 출신이에요. 그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아가지고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삶을 이렇게 곰곰이 들여다보면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별로 내세울 거 없는 베드로도 들어쓰셨어요. 우리 영적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좀만 더 크게 뜨고 좀만 더 크게 뜨고 조금만 더 크게 뜨고 영적 식구들을 바라볼 때 미운 것이 보인 것이 아니라 이쁜 점, 잘난 점, 좋아 보이는 면들만 보고 주의 사람들을 세워낼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정 장로님께서 이 장로 피택 6명, 또 안수집사 피택 20명, 권사 추천 포함해서 50명,
공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마음으로 영적 식구들을 바라보면 장로님도 6분 세우고 안수 집사님도 20명 세워내고 권사님도 50명 세워내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눈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을 눈을 갖지 아니하고 세상의 눈을 가지고 과거의 눈을 가지고 영적 식구들을 바라보면 누구를 세워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영적 3.1반 식구들, 우리가 한마음 되어지면 주의 사람들을 잘 세워서 복된 성광교회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아서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어부로 살았습니다. 이 베드로 주변에는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동업을 하였던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더불어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하고 고기 잡던 사람들입니다. 또 베드로에는 믿음 좋은 동생 안드레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교육을 얼마만큼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4장의 말씀 보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가 참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뭐라고 평가하는가?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평가했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베드로의 가방끈이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껏해야 초등 학문 정도 배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도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둘러보면 얼마나 잘났어요. 옆에 있는 분 보고 또 인사말 하겠습니다. 참 잘나셨습니다. 이렇게 잘난 주의 사람들을 잘 세워가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22일, 25일, 29일 은혜의 시간들 될 줄로 믿습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밀어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의 눈을 가지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밀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지면, 한 뜻이 되어지면, 서로 잘 밀어주면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잘 세워낼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시대를 살았을까요?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적인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공생의 초기부터 주님의 뒤를 따라다니다가 로마의 참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네로 황제 그 치하의 시기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 27년에서 68년까지 약 40년 정도 활동하였어요. 그래서 40년 동안의 활동의 시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 로마까지 갔던 그런 시대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활동할 때 이 40년의 시기는 태평 시대가 아니에요. 이 40년의 시기는 교회를 박해했던 시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은 주의 제자들 또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종교적으로 박해했습니다. 또 2000년 전 최고의 강국 로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온 세상에 주는 딱 한 명이에요. 로마의 황제. 근데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누구인가? 로마의 황제가 주가 아니고 나의 구주 되시고 사마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로마 제국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 기독인들을 박해했던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삶의 자료에 비교하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오늘 일터에서 일 마치고 예배드려 나오는데 왜 교회 다니냐고 딴지 건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예배 자리 나오는데 주일날 교회 가는데 이름 적어가지고 경찰서에 고발하는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베드로의 삶과 우리의 삶을 좀 비교해보면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바울과 더불어서 로마에서 전도를 했어요.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든지, 로마에서 네로 황제가 얼마나 기독교를 탄압하는지, 살기 위해서 로마를 벗어나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물어봐요. 베드로는 로마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예수를 만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버린 십자가 내가 다시 짊어지려고 로마로 가고 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로마로 돌아가서 베드로는 어떤 인생을 보냈을까요? 베드로는 로마에 돌아가서 네로의 탄압을 받으면서 지하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로마 지하 감옥에서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지하 감옥에서 장장 9개월 동안 쇠사슬에 묶여서 기둥에 묶인 채로 9개월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는 지하 감옥. 이 지하 감옥에서 9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베드로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로마 감옥에 있는 9개월 동안에 간수 2명을 포함해서 47명을 전도하다가 인생을 끝냈습니다. 마지막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어요. 베드로는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마감할 생각입니까? 사건 사고 많은 오늘 이 현대 사회에서 어떤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계획이십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말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명으로 받아서 앞으로 남은 삶을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영적으로 성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동생 안드레의 전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삶의 자리에 참 놀라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새벽에 그물을 씻는데 그 해변가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내려봐라. 참 우리 주님은 목소리로 일평생을 살면서 사셨는데 우리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좀 잡아보셨는가 봐요. 고기가 어디에 많이 있는지 우리 주님은 잘 아셨던 모양입니다. 일평생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하였던 베드로도 보지 못하였던 그 바닷속을 우리 주님은 훤히 보고 계셨어요. 깊은 데로 좀 가봐라. 그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어요. 어떠한 일이 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의 배도 만선이고 함께 그물질하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배도 만선이 되었어요. 두 배가 가라앉기를 보 직전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평생 잊지 못할 사명을 주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오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목표가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하려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제자로 부르셨겠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 되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다시 한번 인사할 때 고기 몇 마리 낚았습니까? 우리도 하늘나라 가면 주님께서 물으실 것 같아요. 얘야, 내가 너에게 참 많은 능력을 줬는데 너는 몇 마리 낳고 왔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사명을 주시고 제자로 불러내셨습니다. 제자의 소명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거 하나 가지고 영적 공동체를 지켜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은 제자들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 삶에 임하는 축복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 나는 주어진 시간과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이 여역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누가복음 5장 8절과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 비하면 예수님을 좀 늦게 만났습니다. 늦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수지자가 되었어요. 가방끈도 길지도 않아요. 언어의 능력도 유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수지자가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요 대목에서 발견하게 돼요. 베드로는 자기 성찰이 탁월하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장로로, 안수 집사로, 권사로 세워야 돼요. 누구를 세워야 될까요? 가방끈이 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많은 사람, 누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야 될까요? 예수님은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를 수제자로 임명하셨을까요? 왜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셨을까요? 변화산에도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는데 베드로 데리고 다니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베드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돌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왜 베드로에게 그 놀라운 사명을 베드로에게 부탁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자기 성찰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어획 이적을 경험하고 난 후에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화들짝 놀랐어요. 예수의 무릎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렸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실까요? 어떤 분들은 아마 그 somebody, 특별한 사람, 특별한 존재,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에 영적 공동체에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뭔가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somebody야, 누가 나를 안 알아주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낚는, 피싱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즘 이 시대 가운데 참 나쁜 사람들, 거짓의 사람들 보이스 피싱 많이 하죠. 정신 바짝 안 차리면은 통장에서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훌러훌러 빼가 버리잖아요. 저희 누님도 최근에 보이스 피싱을 당할 뻔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아들이 부산에서 조카가 대학 다니고 있는데 문자가 한 통 왔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아이폰 핸드폰을 떨쳐서 깨쳐버렸습니다. 핸드폰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돈 좀 보내주세요. 참 아들 사랑하는 저희 누님이 앞뒤 가르치 않냐고 돈을 보내주려고 계좌번호를 찍어줬어요. 주민등록증하고 신용카드, 안면까지 찍어서 보내줬다라는 거. 근데 보이스피싱 한 사람이 불러준 번호, 그 번호 그대로 전송해야 되는데 숫자 하나를 잘못 입력해가지고 보냈다라는 거. 그날 밤에 저에게 전화했어요. 막둥아, 누나가 그만 수십만 원 날릴 뻔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가. 참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보이시피싱 하는 사람이 가르쳐준 번호대로 전송했더라면 신용카드 통해가지고 몇십만 원만 빼갔겠습니까? 근데 번호를 잘못 입력해가지고 엉뚱한 사람에게 제가 전화해보니까 한 중학생쯤 돼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정신 바짝 안 차리면 거시대 사람들이 우리가 땀 흘려 정성을 다해서 모아놓은 이 피 같은 돈을 훌러덩 빼가버려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죄와 악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사망의 바다에 빠져 서우적거리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낚아내는 소울피싱하는 주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한다면 오늘도 저는 그 통화를 했습니다. 남은 삶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천국 바라보면서 천국 갈까 기대하고 삽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거룩한 사명, 그 사명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영적 존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관문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회개와 사죄를 통하여서 죄로부터 성별하는 겁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아무개 성도님은 영적으로 성별된 사람인가? 죄로부터 성별된 예수님의 제자인가? 죄로부터 성별하는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는 사죄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십시오. 아무개에게 진정한 죄 사함의 은혜가 있는가? 주를 향하여서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내가 죄인임을 알면은 도토리 기저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면은 내 형제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수가 없어요. 내 삶이 더 부끄러운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왜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지,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지지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밀어주는 그 은혜가 피트 기간을 통하여서 흐를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저보다 잘나셨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정말로 회개한 사람인가? 내가 회개하면 첫 번째 만나야 될 분이 있어요. 누굴 만나야 돼요? 네. 내가 회개하면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신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서 피를 철철 흘리셨는가? 그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영적 자유함을 누린 영혼이라면 어떻게 형제를 저울질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그 형제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진정한 회개는 주홍 같은 죄라 할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에 좀 불편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깨끗하다라고 선포하셨는데 나에게 무슨 자격으로 아무개를 저울질하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주시고 다 용서하셨는데 나는 무슨 자격으로 그의 삶을 들추어내느냐 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관계가 변하는데 어떤 관계가 변화될까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예요. 오직 싫어했으면은 그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셨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돼요. 미워했던 사람도 미움의 감정이 사라지고 사랑하게 돼요. 오늘 자꾸 인사시켜서 죄송한데 옆에 있는 분 보고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빨린 말이 아니라 마음 깊숙이서 나오는 십자가의 사랑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또 교제의 관계의 폭이 넓어져요. 또 생명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성별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데 또 어디에서 성별하게 되는가?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영적 성별의 삶을 살아내는데 사적인 삶에서 성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일터에서도 성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콜링하셨어요. 뭐하라고 부르셨는가? 나 따라오라고 부르셨어요.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물도 배도 아버지도 버렸어요. 이 버림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 피택 시간을 통하여서 아무개는 버린 사람인가 쥐고 있는 사람인가 잘 보셔야 돼요. 세상적인 것들을 아직도 쥐고 있는가 버린 사람인가 잘 보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꽉 쥐고 있다면 거룩한 직분을 받고 나서도 그 증거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어지럽힐 사람이에요. 이 버림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삶 가운데 세상적인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예수의 제자로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땅을 밟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두 발은 땅을 밟고 있다 할지라도 영의 눈이 열려지니까 삶의 의미와 방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땅을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늘을 보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시는 그 보좌 우편을 보기 시작해요. 제자가 된다라는 것, 거룩한 직분자가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라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삶의 기반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저분은 버린 사람인가 쥐고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물이 너무 아까서 못 버리겠어요. 갈릴리 바다에 제가 그물 치면은 오늘 이 하루 일하면은 고기 잡아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데 또 아버지 버리고 주님 따라가면 제가 유산도 상속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버립니까? 버린 사람들을 주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세워내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성별에 또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어디서 성별해야 될까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는 어디서 성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참 어려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버릴 게 너무 많아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제는 아들내미 딸내미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 예수를 따라감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 가족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돌려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개를 가족으로 생각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가족 울타리의 지경이 확대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겁니다. 참 우리 이 조선 땅은 유교 500년의 역사로 혈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혈연, 학연, 지연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은 그런 가치로 세워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다 무너지고 십자가 아래에서, 주의 사랑 아래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렇지 못하는가? 주님께서 묻고 있는 거야.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형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동생 잘 지냈는가? 형님 동생하고 사세요. 여수 앞바다 등지고 사시면서 영적 공동체에서 나고 자라고 한솥밥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영적 가족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럼 합당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복음적인 인간관이 있습니다. 복음적인 인간관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형제 자매로 인식하는 거예요. 아따 저런 원수가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있다니. 저 원수를 어떻게 좀 어디로 좀 옮겨버렸으면 좋겠는데. 저 원수만 없으면 내가 할렐루야 할 텐데. 이런 분은 우리 가운데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적인 인생관이 있어요. 섬기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더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 아내의 할머니 권사님,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 목사, 목사로 살지 말고 예수쟁이로 살으라고. 더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보셔야 돼요. 야, 저분은 직분에 목숨 건 사람이구나. 저분은 명예에 목숨 건 사람이구나. 저분은 자리에 목숨 건 사람이구나.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예수쟁이들, 그들을 거룩한 직분의 자리로 세워내는 우리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의 길을 걸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본문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참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늦게 시작했습니다. 늦게 예수님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1등 제자가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아를 바라보는 성찰력이 탁월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주를 향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잘 살피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주님이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귀등에도 없어요. 예수님이 구주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곧 짊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있어야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 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는데 이제 궁금한 거예요. 제 아들은 나를 누구라고 얘기할까? 그래서 이렇게 물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예수님을 구주 그리스도로 고백할 것인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고백할 것인가? 이게 신앙의 갈림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머뭇거리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딱 물으니까 선뜻 대답을 못했어요. 베드로는 위대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는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입니다. 제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셔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든지 베드로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하셨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얼마나 기뻤던지 주님께서 베드로를 인정해 주셨어요. 거기다가 이름까지 바꿔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머리를 가지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박사학위가 세계 4개 있어도 하버드 대학을 다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영적으로 복둥이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깨달음을 얻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는지 잘 보십시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작은 불씨가 되었습니다. 제자 공동체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작은 불씨가 되어서 거룩한 불, 큰 불을 이루어낸 줄로 믿습니다. 그 진실한 고백, 정직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시몬이라는 아주 평범한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어요. 이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석입니다. 저 설악산에 가면 울산바위 있지 않습니까? 울산바위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창조의 때부터 오늘까지 울산바위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늠름합니까? 태풍이 와도 거센 바람이 불어도 혹한이 와도 울산바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 공동체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켜낼 주의 사람들 세워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반석이라고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인생과 삶이 거대하고 견고한 요새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거룩한 믿음 그 위에 영적 교회를 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세워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누구를 통하여서 몸된 주의 전을 세워갈까요? 재력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름 없어도, 소유함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또는 반대로 많이 배우고 잘났고 많이 가져도 주를 향한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영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영적 공동체를 세우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세울 사람인가? 허물 사람인가? 세워갈 예수님의 제자인가? 영적 공동체를 허물 세상 사람인가?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또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권위와 의무를 주셨어요.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천국 열쇠하고 맺고 푸는 권한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곳에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천국의 청지기로 임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공동체에서 거룩한 직분자들을 세워내는 것, 그들을 청지기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청지기들은 주인의 재산과 종들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주인은 이 청지기들에게 창고 열쇠를 맡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청지기들은 창고 열쇠를 가지고 주인의 재산도 또 주인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종들도 관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권사님들이 세워집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영적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워줬다고 해서 대대하고, 세워줬다고 해서 으름장 놓고, 세워줬다고 해서 안하무인하고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청지기들, 믿고 맡길 수 있는 청지기들, 그들을 세워내는 은혜의 시간들 될 줄로 믿습니다. 맺고 푸는 권한을 주셨어요. 어떤 것은 금지하고 어떤 것은 허락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세워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 여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맺고 푸는 역할을 잘 감당하였어요. 영적 공동체의 법과 규례를 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 1장을 보면 가룟 유다의 그 한 자리, 사도의 한 자리를 채워야만 했습니다. 근데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선출하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베드로가 제시를 하고 있어요. 120명의 문도 가운데 한 사람을 선출해야 돼요. 경쟁률이 120대 1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모습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을 아무리 뒤죽여 봐도 주위 사람들을 세우고 나서 시끄러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이 사도 선출의 규례를 정하는데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사람, 예수님의 이 부활을 증언할 사람,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 이 규례를 베드로가 정하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 7 식사를 세웁니다. 7 식사를 세우는 규례를 또 베드로가 정해요. 3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어떤 규례입니까? 성령 충만할 것, 지혜 충만할 것, 영적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베드로는 잘 활용하여서 영적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 복음 열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어가는 사역을 감당했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어떠한 일들이 났습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문, 천국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또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과 함께 손을 얹고 안수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고넬료를 찾아갔어요. 이방 사람입니다. 고넬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고넬료가 예수님의 제자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세워가야 될까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천국 열쇠를 10분 활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문, 천국의 문을 열고 있는가? 아니면 직분 받아서 그 문을 닫을 사람인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3일밤 나오신 우리 성광 영적 권속들만, 영적 권속들이라도 한마음 되어져서, 한뜻 되어져서 주의 사람들을 밀어주고 지지하고 격려할 때 당회가 결정하였던 6분의 장로님들 세워내고 20명의 한수집사님들 세워내고 50명의 권사님들을 세워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별된 사람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가족, 예수 가족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워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열쇠를 잘 활용하여서 영적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갈 주의 사람을 세워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누구를 세울 마음이십니까? 마음을 모으셔야 돼요. 마음을 모으셔야 돼요. 마음을 흩으면 거룩한 주의 사람들을 세워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고 나서 물론 코로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영적 권속들을 살펴볼 때 물어보십시오. 최 목사가 잘 살폈는지 안 살폈는지. 2년 동안 살펴보니까 영적 공동체를 잘 세워갈 기둥 같은 장로님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영적 전쟁에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안수 집사님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루디아처럼,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어머니의 마음으로 잘 섬길 믿음의 권사님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저하지 아니하고 잘 세워내는 은혜의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성 주님께서 세운 교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든 은혜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든 은혜 충만하도다. 손 들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영적 공동체 은혜 충만,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생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번 피택 기간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어 친히 세우신 주의 사람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름과 울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밤을 지새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 장로님들, 천국 열쇠를 마음껏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문을 활짝 열고 갈 장로님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영적 공동체 한마음이 되어져서 영적 전쟁 가운데 나아갈 안수 집사님들, 마르다와 마리아와 루디아처럼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먹이고 입힐 권사님들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창하고 이번 피택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라오라 주님 말씀하시지만 베드로처럼 주님 나를 따라오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영적 통찰력이 탁월한 주의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사적인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의 삶을 살아내고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영적 공동체에서 영적 가족을 만들어가는 주의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주의 사람들,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주의 사람들, 오직 주님만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의 제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세움배들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막교회가 날로 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맺고 푸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 충만한 성령 충만한 장로님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국분의 장로님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혜를 다해 주셔서 형님 먼저 서로 지지하고 밀어주는 거룩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당하게 결정한 여섯 분의 장로님들을 세우는 거룩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안수집사님들을 세워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른 집사님들을 세우게 하여 성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안수집사님들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우리 하나님, 본사님들을 세워야 됩니다. 50명의 본사님을 세우려고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루디아처럼 예수님의 손발이 될 사람 많은 본사님들 일어나게 하여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성령님께 순행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체험의 역사, 놀라운 회복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온 사단 마귀는 틈만 나면 비집고 들어와서 영적 공동체를 어지럽히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틈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섭섭마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마음 다하여 주셔서 마음을 겸손함으로 허리띠를 동이고 이번에 아니면 다음에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은혜가 흐르는 거룩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온 사단 마귀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만큼은 우리 예수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영적 대적을 하면서 우리 주의 삼창하고
우리 영적 공동체를 넘보고 있는 사단 마귀들 떠나도록 우리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사단 마귀는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종이 마음을 낮춰서 예수 이름 명할 때 더러운 사단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영적 공동체의 틈을 보고 금타교에 쓰던 볼 더러운 사단 마귀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번 피택을 통하여서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가 한 걸음 더 성숙하는 거룩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형제요 자매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논리로 세상 잣대로 저울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성령의 역사함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 공동체가 더욱더 믿음의 반석에 견고하게 서는 복된 생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낭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 말씀하였사오니 성령의 역사함이 22일, 25일, 29일 날 성령의 역사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공동체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갈 주의 사람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낮추고 또 낮춰서 십자가를 짊어질 사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천국 열쇠를 10분 활용하여서 한 영혼 더 건져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주의 사람들, 일어나고 세움바 되어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사단마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잣대로 저울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형님 먼저 동생 먼저 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6분의 장로님도 20명의 안수집사님도 50명의 권사님들을 세워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평생 그물질하면서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를 불러주셔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따라서 영적 공동체의 거룩한 장로의 직분, 거룩한 안수집사의 직분, 거룩한 권사의 직분을 감당할 피택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룩한 주의 사람들, 삶과 믿음과 가정 위에 거룩한 주의 사람들을 세워내기 위해서 한마음 되어지고 한뜻된 우리 영적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